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새해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가 25년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또 중요한 또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2월 25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정확한 날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또 25일 날 또 지냈습니다. 이런 성탄의 기쁨이 아직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장엄한 서막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는 12장 전체에 걸쳐서 부르심의 은혜라는 또 제목으로 나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계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끈질긴 반역과 실패를 목격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가인의 살인,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은 기어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외쳤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는 문명을 건설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은 혼돈이었고 그 결과는 저주와 흩어짐이었죠. 죄의 본질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스스로 복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공허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절망의 폐허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새로운 구속 역사를 여시는 장엄한 서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보이죠. 실질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파랑새를 찾아 자기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또 다른 또 새로운 소망을 찾고자 애를 쓰지만 결국은 죽음이라는 이 문턱 앞에서 모두 허망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연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도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러한 소망이 없는 흑암이 짙은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구속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참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에도 동일하게 소망이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가득했던 그 흑암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여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풍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의 동시였던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라는 그러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거죠.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뭔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동일하게 아브라함 또한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르트 신조에서 고백하듯이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무조건적인 선택의 그 은혜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둠이 가장 짙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구원의 횃불을 드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창세기 12장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분수령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로 얼룩진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은혜의 언약이 시작되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개혁신학의 깊은 우물에서 그 생수를 우리가 또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의 사건 이걸 통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또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또 저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라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바로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떠나라는 명령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 존재의 근거, 이 자체를 바꾸는 혁명적인 요구와도 같은 명령인 거예요.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안정장치, 즉 익숙한 세계,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곳, 그리고 익숙한 곳에 머물기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죠.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였겠죠. 75년 동안 아브라함이 나고 자라고 생활했던
그 갈대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지역을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맨정신으로는 이걸 따를 수가 있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거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럼 여기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적기 쉬운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이 세상에서 바라고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기 쉬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된 본성,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떠나시길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떠남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그 떠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오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떠남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의 말씀처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이신 이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 사건을 통한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 근본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그 보좌를 떠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어찌 보면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비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 그 갈대 우르였죠. 갈대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던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이 약속의 땅도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영광의 땅, 하늘 보좌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하늘을 떠난 이 저주의 세상, 이 저주의 땅, 이 세상으로 오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떠났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다 아시고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그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죠. 신학적으로 이를 케노시스라는 것은 자기 비움이라는 거거든요. 자기 비움. 자기 비움이라고도 하죠. 또 다른 말로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인카네이션, 이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케노시스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자기 비움. 이것은 창조주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피조물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시간 속에 갇히고 또 거룩한 분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났던 그 사건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이 믿음의 모험이었다면 예수님의 떠남은 사랑의 희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그 십자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 사랑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성찬들은 바로 이 위대한 떠남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즉 하늘의 영광에 그 하늘 뜻 버리고 하늘 보좌를 떠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떠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늘의 보좌를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떠난 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해 봐야 될 단어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개념, 또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정의하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복이라 하면 건강, 재물, 자녀의 성공, 이러한 이 세상 현세적인 유익으로 이 세상에서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로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 일반 은총적인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선물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이게 다냐?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먼지와도 같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강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 복받았다 복받지 않았다, 또는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 많느냐 적느냐,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했냐 안 했냐,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복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질적인 복, 즉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복이라는 개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은 임마누엘 했잖아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의 그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이런 복을 생각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복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가 복을 획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로부터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 관리 잘해서 건강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어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원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이 샘에서 솟아나듯이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인 거죠. 세상은 소유가 늘어나고 뭔가 많아지고 또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뭔가 복이 좋은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자체가 뭐냐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 144편 15절에 그대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즉 복은 what, 무엇을 가지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who,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복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내가 과연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리고 두 번째 복의 개념은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언약의 교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되 이걸 해서 갖다가 보면 언약의 교제로서 이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 안에 머무는 상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상태,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나의 분기수로 삼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샬롬, 즉 평안, 그 삶 자체가 우리 성도가 누리는 최상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복.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 예수, 임마누엘이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어떤 부유함도 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주.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는 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의 참된 복의 실체는 이 하나님 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삶은 곧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그가 너를 구원하는 자로서 오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잖아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또한 우리 자체가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도. 그 여러분은 서로서로가 너무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지 여러분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덩어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내 생각과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3절을 보겠습니다. 그냥 이 복이 근데 우리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3절 전체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축복도 저주도 모두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에발산, 그리심산도 마찬가지고 이 복 자체도 바라크라는 용어 자체도 또 다른 한편은 저주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저주라는 것 자체를 아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바로 복이라는 거죠. 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 자체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떠나 우리를 저주함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알게 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 받으시잖아요. 구약의 역사에서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멸망하고 저주받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호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 백성으로 알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환대했던 그런 자들 또한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늘의 복을 누렸던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지만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에 어떻게 보면 본질상 저주 아래 있습니다. 본질상.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저주를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이 바로 복이랬죠. 임재 안으로 우리를 들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복 안에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멸망받는 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또한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복으로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저주를 뒤집어 쓰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셨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저주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우리 인생이 받아야 될 그 비참함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오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청산하셨던 거죠. 그 십자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복, 즉 성령의 약속과 칭의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누구를 보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벨직 신앙 고백서 20조는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쓴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들에게는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예수께 늘 감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이 복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복을 소유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비우는 삶.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죠.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높아져라 라고 요구를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비우라, 낮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요구하고 계시죠.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고집을 비워내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내가 비워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내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내 욕심을 따라 내 것을 채우려 하면 채울수록, 그렇게 하면 할수록 형제들 간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사이가 멀어지죠. 싸우게 되죠. 다툼이 있죠. 하지만 내 것을 비우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서로서로가 함께 살아나고 사랑과 기쁨과 그 웃음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바로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먼저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처럼. 이것이 성육신의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성찬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가는 삶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로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다 뭐예요? 내가 낸데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뭐예요? 우리는 죽고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2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인 거예요, 거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뭐예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거울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가 남기는 것은 누구의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상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오히려 억울한 중에도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서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자체가 복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거울로서 우리 삶이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어요? 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미 우리는 그저 감히 이 세상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유업을 상속받은 자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게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떠남, 그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음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비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인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 복 자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진정한 복은 통장에 있는 게 아니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하는 그 사실, 이것을 늘 잊지 말고 우리 전 삶을 통해서 이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를 통해서 꽃을 피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